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교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비극적인 방법,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도와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큰 산불이 번져나가듯이 흩어진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각각 땅에 떨어지게 됐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했어요. 니들이 누구지요? 예,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입니다. 그때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물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임직을 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게 돼. 이 사람 역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민들레가 호시처럼 날아가듯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왠지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도 안 나오고 요한도 안 나오고 야고보도 안 나오고 사도들의 이름이 안 나오고 스데반이 나오다가 스데반이 죽으니까 다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중심에 등장하게 되죠. 복음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들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집사를 왜 뽑았어요? 복음 전하라고 뽑은 겁니까? 순교하라고 뽑은 겁니까? 그건 사도들이 할 예정이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교회 사역해라. 그 당시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사건으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교회 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피해 갔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야 뭐 사도가 하든 제자가 하든 아니면은 집사가 하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냐 하면 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을까요? 뭐 하라고 집사를 세웠는데 교회 좀 지키라고.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이 교회를 떠났다. 사마리아로 갔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교회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자기 목숨을 좀 살겠다고 피난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도 교회의 집사가 1절에 보면 사울은 그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좀 목숨 걸고 지켰으면 좋았는데, 사도들과 함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스데반이 죽자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유대의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요거는 김응락 장로 순교 비문입니다. 어디가에 있느냐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앞마당 입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저 까만 순교 비에는 밑에는 영어고요, 위에는 한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응락 장로는 1950년 6.25 전쟁 시 본 교회 안에서 순교했다. 그해 9월 하순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공산군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장로는 교회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교회를 찾았다가 아직 남아있던 공산군에게 체포당했다.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 교회 장로다라고 태연히 말한 그는 9월 23일 교회 제단 앞에서 그가 온 정성을 바쳐 성도들과 함께 지은 이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그때 나이 45세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짓고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났는데 다 피해내놨습니다. 떠났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에서 공산당 행정부를 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날 때 이 김응락 장로는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다가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군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갔는데 거기 남아있던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 교회 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45살이었던 김응락 장로가 순교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멋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거기서 스데반처럼 순교를 했어도 좀 멋있었을 것 같은데 핍박이 있다고 집사가 교회를 등지고 떠나냐? 김응락 장로는 교회 건물을 위해서 지키다가 이렇게 순교도 했는데. 여러분, 교회 사랑은 여러분 교회 건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교회 비가 샌다고 하니까 또 어항이 새서 남캐를 봤더니 우리 지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와서 그냥 어항도 싹 고쳐 넣어주고 지붕도 올라가서 싹 수리하고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재 갖다 놓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를 지키는 것 중요하죠. 때때로 이 김응락 장로처럼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순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한화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한화교회 그러면 조립식으로 지어진 어떤 교회 건물을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다면 그것도 참 가치 있고 귀한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이야기는 건물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니까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 성전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을 때입니다.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집사들과 나머지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것은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옮겨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제2의 예루살렘, 제3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지도자가 필요했죠. 누가 그 교회 담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까? 7 집사였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생겨났고, 거기에 지도자로서 빌립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이죠.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교인들이 옮겨가서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재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소속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평양노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 모임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다고 하는 통합 측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된 통합 측 평양 노회, 그 총회 안에는 한 80여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회는 평양노회입니다. 노회는 총회 아래 하부 구조죠. 그래서 이 노회 안에 저희들이 한 260개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한 600, 500개 이상 됐는데 너무 커서 평양 남노회와 분립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10년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한 260개 교회가, 저희들은 평양노회를 가지고, 그들은 남노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독립이 됐습니다. 근데 노회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이상하죠?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노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주에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어디 노회해야 되느냐? 전주 노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이 강둑을 중심으로 이쪽 너머를 전북노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여기 강 옆으로 저쪽에 있었으면 전북노회고, 이쪽에 있었으니까 전주노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양노회에 들어갔을까? 그럼 평양노회는 왜 대한민국에 평양노회가 있냐? 그것도 이상하죠. 평양노회 유래는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특히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북쪽에서는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1907년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이 우리 장로교회의 중심입니다. 그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여러 교회로 분리되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모일 노회가 필요했습니다. 이 노회가 평양노회입니다. 1노회죠. 장자노회입니다. 첫 번째 노회입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설립되어지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이 장대현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노회가 세워지면서 평양노회, 함해노회, 용천노회, 이런 노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1945년 해방과 함께 한반도가 분단이 됩니다.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됐고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함께 이주를 하죠. 피난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교회 중심으로 피난을 떠났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곳이 서울과 부산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여전히 평양노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양노회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양노회는 서울에 많이 있고요. 이번에 나누어질 때 부산을 중심으로 남노회가 나누어져서 남노회가 부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양서 내려왔냐? 왜 우리 교회는 평양노회냐? 저희 교회 역사는 제가 이제 한화교회가 세워지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한화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하정이 있어서 교회 노예 소속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원서부터는 그 노예 소속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며 소속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노예에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주 노예 여러 교회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저희 교회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교회가 작다고 성도도 없고 교회도 작아서 이랬는데 받아주면 지원해줘야 되고 이게 쉽게 교회가 한번 가입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쉽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 큰일 나서 야 이거 니들 다 교회 키워갖고 와라. 그런데 내가 키워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에 가야 되는 형편이었고 그때 이제 아는 지인이 평양노회에 계셨고 평양노회에서 기꺼이 저희 교회 내려와서 저희 교회를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평양노회 저희 안에서는 또 시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시찰에 한 50여 교회가 있습니다. 한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평양노회 한 240개 교회에 또 저희들이 소속한 곳이 중부에 있는 시찰인데 여기 한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60개 교회 저희 교회 규모나 모든 사이즈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전주노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왜 거기가 있어? 전주에 있는 교회가.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니들이 안 받아줬잖아. 속으로만 그래. 속으로만. 겉으로는 아유 그러게요. 그런데 속으로만 니들이 안 받아줘 놓고 이제 왔어. 인재를 못 알아봐서 그렇지. 우리가 전주에 있어서는 전주노회 큰일을 했었을 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평양에 있어서 교회든 부산에 있든 전주에 있든 우리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제2의 한화교회, 제3의 한화교회를 만들 때 교회가 절대로 분열돼서 찢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힘들다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저는 뭐 초대형 교회, 뭐 1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꿈을 꾸기보다는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사도 알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너무 커버리면 성도를 몰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교인 중에 미장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디 가서 머리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거기 갔냐고 또 서로 삐질까 봐. 그래서 이제 파마를 하러 한 1시간 넘게 떨어진데 저 변두리에 가서 파마를 하고 돈을 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 집안 정도는 한 400명까지는 알지만 400명 넘어가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2의 하나교회, 제3의 하나교회를 자꾸 건축 개척해주고 좋은 리더들을 세우고 좋은 목회자를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소명을 가지신 분들 중에 함께 가서 개척하고,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치앙마이의 메호이형 지역에 교회를 지원합니다. 아직 이 메호이형 드림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아직 거기는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하고, 오늘 아까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리더로서 한 명 한 명씩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박해는 분명한 고통이죠. 스데반의 순교와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삶을 터전을 버려야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위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 사랑하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그 고통 끝에는 축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스데반이 죽었는지,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왜 잘되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행복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내 것 네 것 없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는지, 삶의 터전까지 다 버려, 신앙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버려야 됐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박해가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축복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놀라운 뜻에 이르는 중심에 바로 오늘 빌립이라고는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을 보게 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교회의 큰 역할을,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역사가 빌립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산에 내려온, 아까 한번 피난 내려온 교인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부산에서. 어쨌든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겠던 사람이 나으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숨어져 있느냐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는가?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들어봐 주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남북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쪽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여기 있어서 여기가 원래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 경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밑에는 유다, 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 왜 났느냐? 다윗이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어떻게 썼느냐? 아버지 다윗은 싸우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평안하고 부국 강병을 이뤘다면 솔로몬은 지혜로 싸우지 않고 부국 강병을 이룹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얻은 나라들 주변국에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후궁까지 1000명이었다고 그래. 1000명.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서 싸우지 않고 아버지 다윗 때 얻었던 모든 부귀 영화와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공주들이 자신의 혼수로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지혜롭지 못하죠. 지혜롭다는 사람이 그 우상 가지고 온 그 나라의 각 나라에서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서 성전을 다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바알 성전도 지었고 아세라 성전도 지어주고 온갖 잡족의 성전을 다 지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하지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건들지를 않으셔요. 그냥 일찍 죽어요. 솔로몬은.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도 아무리 솔로몬이 그랬어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솔로몬의 지파죠. 유다 지파와 아니다 하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나머지 지파.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초대 왕들이 세워지게 됐고 나라는 그대로 두 동강이 나서 밑에는 예루살렘이 수도를 삼은 유다라는 나라가 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고 수도를 삼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민족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남입니까? 12지파 같은 지파인데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때로는 같이 연합으로 해서 때로는 둘이 싸우기도 하고 치고받고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겠지 하면서 살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남유다도 우상숭배,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 지파가 유지됐습니다마는 끝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남유다는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지배한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정시대 때 지배를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인에 강제 이주시키듯이 우리 민족을 배를 태워서 기차를 태워서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배를 태워서 저 필리핀으로 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일본으로 다 보내버리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국으로 집어넣어서 믹스를 시켜버려요. 왜 그랬냐?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400년 만에 완전히 잡족이 돼버리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어졌던 유대인의 피는 없어지고 섞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벨론이 그렇게 하지 않고 통째로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남유다를 그냥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둡니다.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복잡하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복귀합니다. 원래 유다 땅으로. 여전히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 정책으로 다른 민족이 됐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자기들 잘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해요. 성전을 못 짓게 만들고 성벽을 못 짓게 만듭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머리가 확 돌아버려요. 니들이 그래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더 이상 우리랑 피가 섞였으니 그래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반해를 해? 니들은 개만도 못한 민족이다. 니들은 짐승 돼지만도 못한 민족이다. 그 사건 이후로 이게 이제 구약에 이제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하박국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뒤로 유다와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는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사마리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나라는요 철천지 원수가 돼서 어느 정도 원수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보거나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되지만도 못한 민족으로 처분을 해버리는 거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요 윗지역으로 지도 띄워보세요. 윗지역으로 올라갈 때 이리 가지 않아요. 저 바닷가 길로 가든지 이 사해를 넘어서 이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빌립과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왜 거기로 갔느냐? 첫째 이유, 거기로 도망가면 찾으러 온다 안 온다? 안 가죠. 그래서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철천지 원수 같던 민족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돼지만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자기 발로 갔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 달라고 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철천지 원수와 같던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에 직접 자기 발로 걸어가셔서 남편을 5이나 바꿨던 부정한 여인, 그러나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예배를 사모했던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보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더니 도망갔습니다.
유대인이 지나가더니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다 씻겨주고 고쳐주고 심지어는 병원비까지 내고 나중에 모자르면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라고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이 원하는 레위인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지.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거기가 갈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사실은 못 쫓아오니까 갔지만 그 사마리아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사마리아인들이 따르고 거기에는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원수의 나라 사마리아, 빌립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그 너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너희 원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던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계시는 곳에 똑같은 결과가 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거기가 사마리아든 거기가 유대든 어느 나라든 귀신이 떠났습니다.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겪겠다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한계를 정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오겠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누구에게 한계를 정하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 돼지만도 못하던 사마리아에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한계를 짓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 속에 살았든지 상관없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형편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냥 간질하고 쓰러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라고 하면 무슨 신내림 받은 것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속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귀신은 여러분의 거짓을 퍼뜨립니다.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해를 입힙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할이죠. 귀신이 때때로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기도 하고 점술, 무당, 심령사들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억압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마음이 어지럽힘을 당합니다. 아니 내 안에 귀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믿는 성도들에게 이 약한 사탄 마귀는, 귀신은 여러 가지 쓰레기를 여러분 마음에다가 투여를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다 버릴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일어나게, 어떤 사람은 불신, 의심, 낙담, 절망, 두려움, 열등감, 자기 비하, 죄책감, 후회, 마음의 분노, 탐욕, 이기심, 비방, 회방, 거짓, 속임수,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 악한 마음들을, 악한 생각들을,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곳에 청소가 시작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사단이 던져놓은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행복이 없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을 심어놓고 더러운 걸 던져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청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부탁해야 돼. 주님, 내 마음에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악함과 거짓과 회방과 이 모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씻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들의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달라고 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중풍병자와 못 걷겠던 사람이 나은 것처럼 육신의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빌립이 가는 곳과 같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빌립이 가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빌립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